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네, 구약 17쪽입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두 주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더 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가? 역사는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산물인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인간의 역사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는 그런 무의미한 일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비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염과 또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를 가져와서요. 비둘기들을 제외하고는 그 중간을 쪼개어가지고 마주대에 놓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독특한 모습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 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하셨을까요? 어떤 이런 재물들을 앞에 두고 왜 언약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겁니다. 언약을 행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이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여기서 많이 들었던 또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내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말씀보다도 더 세세하고 상세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또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역사는 순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이제 순환사관이라고, 어려운 말로 순환사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역사도 그렇게 순환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에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하여서 역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순환사관인데요,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죠. 불교에서는 윤회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인간으로 환생하고, 이제 못된 일을 많이 하면 뭐 이렇게 하등 동물, 파리나 뭐 개미나 이런 하등 동물로 환생을 한다. 그래서 뭐 그 업보를 그렇게 다 치르고 다시 또 다른 뭐 생물로 환생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이것도 이제 순환사관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역사가 12,000년을 주기로 이렇게 회선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이제 진보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진보사관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확산되었던 그런 사관입니다. 이 시대는요, 인간의 이성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관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진보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 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또 고양되고 또 개발되고 발전되고, 그와 함께 역사도 계속해서 진보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관입니다. 또 다른 사관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관이고요. 또 공산주의가 신봉하는 그런 사관인데, 이 사람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그 원동력이 물질적인 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이성이 아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생산력의 발전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생산력이 발전하니까 또 그로 인해서 생산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또 가진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계급이 생기고, 계급 그 사이에서 투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생기고요, 노동자 계급이 생기고, 또 부르주아 계급이 생기는데, 이 두 계급 간의 투쟁,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으로 인해서 어떤 계급이 없는 왕국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계급이 없는 또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물사관이고요. 그런데 계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원이라는 또 특별한 계급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 공산주의는 탐욕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산당원 되면 다 누리잖아요. 인민들은 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북한 보면 알 수 있죠. 이 외에도요, 또 역사의 기초는 문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어떤 유기체와 같아서 이 유기체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또 숨을 내죠. 그와 같이 어떤 문화도 그와 같이 이제 성장되고 소멸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발전되고 소멸되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은 숙명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문화 사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또 다른 이제 사관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생각하는 역사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역사가 그런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인간의 역사는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종국을 향해서 그렇게 흘러간다, 나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저절로 우연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다 성취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방해물이 나타나면 좌절되고 또 포기되어지고 그런 것이 인간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힘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좌절되지 않습니다. 무슨 힘으로 막든지 하나님의 계획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니느웨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니느웨라는 그 나라는 포악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사륙하고 약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곳은 피해 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나라인지, 그 나라의 임금 왕들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얼마나 그것들을 자랑으로 삼았던지, 그 나라는 피해 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사륙이 가득했던 그런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 전국에는요, 멸망을 당합니다. 니느웨라는 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두령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시세를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세, 이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2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삭의 자손 중에는 때를 분별하는,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줄 알았던 사람이 2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래서 그 역사를 이뤄가는 정말 이사갈의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니느웨가 멸망해버리죠.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때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12절 13, 14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되어졌고 준비되어졌고 그 계획은 또 실행되는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성경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계획되어지고 또 준비된 그런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어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왕하 1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행했고 옛날부터 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또 많이 위험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그 시나리오대로 또 그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준비를 잘한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 전부터 준비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꾀나 인간의 어떠함으로 방해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구원의 역사는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막 득세하는 것 같고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유럽이요 지금 많이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그 찬란한 기독교 역사를 가졌던 그 유럽의 나라가 이슬람화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과거 이슬람의 정책은요 코란 아니면 죽음 이거였잖아요. 칼 아니면 코란, 이런 정책을 폈는데 요즘은 그 정책을 바꿨습니다.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주 정책을 피는 거예요. 많이 이민시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따르는 이슬람교가 있는 그 나라에서 많이 보내는 거예요. 유럽으로 이민을 막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이미 가서 정착하고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민을 보내서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무슬림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지금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유럽이요, 그 찬란한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 유럽이 이슬람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막 법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겁니다. 참 무섭죠? 그런 포교 활동, 그런 나라를 바꾸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에 대해서만 참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민 온 사람들 중에 무슬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포기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나라도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초고령 사회 되니까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이주민을 많이 데려와요. 그들이 와가지고 계속 낳고 유럽과 같이 그런 정책을 피면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들어와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계에 많은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슬람도 많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그렇게 해도요,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그들이 그렇게 행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어려울 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널 돕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라고,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타협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칼과 같은지 정말 영적으로 많이 깨워지고 또 각성되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설교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2001년도에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재앙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6주 동안 이 교회가 영적인 중압감 그리고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심각한 부담을 목사님이 느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요, 교회가 계획한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리고 세미나 다 취소합니다. 그리고 6주 동안요, 설교도 없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통곡하면서 6주 동안을 그렇게 중보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설교 안 했대요. 그리고 기도 중에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다, 어떤 악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압감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또 기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면 샌드위치를 만들라는 그런 이상한 감동을 주셨어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9월 10일 날 저녁에 샌드위치를 만들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뚱맞잖아요.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샌드위치를 만들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그래서 9월 10일에 2001년 9월 10일에 이제 막 샌드위치를 갑자기 만들기 시작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밤부터 아침까지 샌드위치 2,0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9월 11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11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느낌, 중압감을 받고 9월 11일 날 샌드위치를 만들고 9월 10일 날 9.11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교회는 다 준비가 됐던 거죠. 그런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이 교회는 이미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셔서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6주 동안 기도하고 중보하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 일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미리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미리 행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딱 가둬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그의 자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400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차 애굽에서 행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애굽 왕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미리 그 일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애굽도 날강이 있지만 애굽 땅도 위험하게 될 것이다. 한 소년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계시해 주실까? 왜 말씀해 주실까? 왜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말로 또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 뒤쳐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시해 주셔서 그 일들을 준비해 가고 그리고 앞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왜 미리 알려주십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 막막한 시대 속에, 급변하는 세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방법 없이 살아가요.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입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과거보다 더 불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래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게 하십니까? 또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 그 이유는요, 잘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돌이켜 행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렇게 행하면 멸망받게 되니까.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종국은 끝,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돌아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의 끝은 멸망이니까, 사망이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되면은 계속 저 길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종국은 사망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국가의 끝도 마찬가지죠.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의,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이제 보여준다고 하니까 또 이 말씀을 자기들이 그 말씀만 또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1992년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다미성교회에서요. 1992년 10월 20일인가요? 예수님 그때 재림한다고,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또 정말 한국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했죠. 우리가 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막 말하는 거에 대해 믿으면 안 되고요.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또 들어야 될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겜 족속, 그니스 족속, 갓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또 오해가 또 생깁니다. 어떤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또 불공평하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민족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어떤 민족은 태생적으로 싫어하셔서 하나님 꼭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족이 태생적으로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공평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더 축복받고 이방 민족이라고 축복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혈통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가나안 민족은 왜 멸망당합니까?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죠. 죄악이 그 땅을 삼키는 거예요. 죄악이 가나안 땅을 삼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가지고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싫어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끝을 가니까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시대를 분별하는 또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하에 또 종국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임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전부터 준비되었고 또 그 계획은 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말씀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안에서 영혼들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